자, 오늘 우리가 하게 될 내용은요.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제자들이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얘기는 들었죠. 얘기는 들었는데 몇몇 제자들이 아직 예수를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그 중에 몇몇의 제자가 엠마오로 길을 떠나게 됩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 과정에서 참 어떤 깊은 어떤 내용들이 나오는데 오늘 그 얘기를 한번 잘 따라가 봅시다. 자, 그러면 우선 항상 그렇듯이 성경책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오늘 복음은요. 신약 성경 루카 24장 13절부터 35절입니다. 그리고 아시죠? 여기 숙제가 있습니다. 그들이 땡이 열려 땡땡땡을 알아보았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거 찾아보셔야 됩니다. 요거 찾으면서 성경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합시다. 어때요, 친구들? 오늘 말씀 사실은 좀 낯설지는 않죠. 부활절 때마다 자주 읽게 되는 말씀인데 땡땡땡 찾으셨습니까? 쉽죠? 땡땡땡은요. 그들의 눈이 열려 예수님을 알아보았다라는 말씀입니다. 찾으셨죠? 우리 친구들은 이제 막 다 고수라서 금세 다 찾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오늘 이제 말씀으로 좀 들어가 봐야 되는데 그 전에 이 이야기를 조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요 길을 가다가 어떤 정말로 가난한 불쌍한 노숙자분을 만났습니다. 여기 노숙자 있으시죠? 이분한테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이분한테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도움, 사랑, 관심, 그쵸? 당연히 이분들한테는 도움도 필요하고 사랑도 필요하고 관심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는 유튜브나 TV에서 이런 걸 좀 봅니다. 우리가 그분들 도와주기 위해서 돈을 주면은 좋은 데 쓰지 않고 당신이 새로 시작하기 위해서 뭔가 필요한 데 쓰기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그냥 술만 마시고 다시 길에서 누워 자시는 그런 걸 반복한다라는 내용들을 가끔씩 유튜브나 TV에서 듣게 되죠. 그러면 이분들한테 우리는 도움을 줘야 될까요? 사랑이라고 돈을 줘도 될까요? 이때 우리한테는 뭐가 필요할까요? 저는 이게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에 대한 확신과 결단. 다시 한번 해봅시다. 사랑에 대한 확신과 결단. 이게 정말로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그분들이 물론 우리가 도와줬을 때 이상한 데 쓸 수 있죠. 그걸로 술만 먹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분들을 돕는 게 우리가 옳은 일을 하는 게 옳은 일이죠. 우리가 하는 사랑의 일들은 옳은 일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냥 하면 되는 거죠. 왜? 내가 하는 일이 좋으니까. 그것에 대한 우리는 확신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이분들이 그래 못하고 이상한 데 쓸 수 있다는 말들을 우리는 들었습니다. 그럴지도 모르죠. 하지만 우리가 하는 일은 좋은 일이고 옳은 일이거든요. 그러면은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결단을 내리고 해야죠. 왜? 옳은 일이니까. 이게 참으로 중요한 자세입니다. 요거를 기억해야 오늘 복음을 조금 더 잘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복음으로 가죠.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엠마오라는 곳으로 갑니다. 어떤 동네 이름입니다. 이들이 지금 어디 있었냐면은 예수님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던 장소가 이제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이제 함께 걷기 시작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었죠. 그런데 제자들은 그 사람을 못 알아봅니다. 못 알아보고 자기들끼리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했다 하더라, 예수님 죽었다 하더라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럴 때 예수님이 너가 무슨 얘기하노? 얘기한단 말이죠. 그 제자들은 못 알아봅니다. 그래서 그냥 그것도 모릅니까 하면서 막 얘기합니다. 근데 그걸 듣고 있던 예수님이 이 제자들이 내가 그렇게 예언에 대해서 말을 해줬는데 못 알아듣고 있었구나라는 걸 생각하시면서 설명을 해주기 시작하죠. 그러다가 이제 갈라설 때가 됐으면 길을 계속 같이 갈 수는 없잖아요. 길이 좀 방향이 다르면. 근데 제자들이 붙잡습니다. 붙잡고 우리 같이 하룻밤을 잤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너무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계속 듣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같이 저녁밥을 먹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저녁밥을 먹을 때 최후의 만찬에 하셨던 것처럼
빵을 뜯어서 제자들에게 나눠주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그때서야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죠. 그리고 난 다음에 곧바로 다른 제자들에게 가서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 예수님이 참으로 부활하셨어.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요겁니다. 야, 뭐 되게 많이 적혔는데 중요한 포인트는 일단 요거부터 보시죠. 곧바로 다른 제자들이 갔다. 여기 정말 재밌는 건데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금 예루살렘에 있다가 엠마오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죠. 여기 어떤 상황이냐면요. 이 사람들은 떠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었던 장소, 예수님을 죽였던 사람들이 있는 곳, 두렵죠. 불편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곳을 떠나고 있었습니다. 다른 제자들하고도 갈라서서 떠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한 예수님을 만났죠. 만나고 난 다음엔 다시 돌아옵니다. 다시 돌아와가지고 예수님이 죽었던 장소, 그쵸? 그리고 예수님을 죽였던 사람들이 있는 곳, 위험한 곳이죠.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이제 고민을 해보게 되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데, 그 전에 적으세요. 줄 끄세요. 이거 다 적어야 됩니다. 주보에 다 적으세요. 요 줄 끄고, 요 다 줄 끄고,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갔다가 예수님으로 돌아갔다. 이게 뭐냐? 도망가고 떠나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다시 다른 제자들 곁으로 예수님이 죽은 곳으로 위험한 곳으로 왔다. 다 적으시고요. 별표 땡 쳐셔가지고 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그렇다. 이거 다 적으십시오. 적으셔야 됩니다. 요거 적고 적어 계십니까? 다 적으셨죠? 그럼 설명을 좀 더 가죠. 여기서 우리가 좀 고민을 해봐야죠. 그러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다는 게 무슨 의미인가? 그게 뭐가 대단해서 제자들이 이렇게까지 반응이 바뀌었을까? 답은 이겁니다. 사랑해도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이 왜 죽으셨죠?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셨죠? 예수님은 죽을 때까지 사랑하다가 죽을 때까지 옳은 일을 하다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왜 죽었느냐? 사랑하다가 옳은 일을 하다가 반대에 부딪혀 돌아가셨거든요. 세상이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못된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고 갔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 부활했습니다. 그럼 무슨 뜻일까요? 이거죠. 죽을 때까지 사랑해도 된다. 죽을 때까지 옳은 일을 해도 된다. 설령 세상이 그 사람을 사랑했다는 이유로, 옳은 일을 했다는 이유로 죽이더라도 하느님만큼은 그 사람 죽게 놔두지 않는다. 다시 사랑하게 만들고 다시 옳은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신다. 하느님은 이게 맞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걸 보여줬던 사건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죠. 그러니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걸 봤다는 건 이건 겁니다. 죽을 때까지 살아도 되고 죽을 때까지 오래 살아도 되고 예수님처럼 살아도 된다는 걸 봐버린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자들은 확신을 가지게 되죠. 확신. 그리고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죽었던 곳에서 도망을 가다가 다시 돌아오는 것이죠. 다시 다른 제자들 곁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이거는 우리들한테도 이렇게 다가오는 거죠. 여러분들 사랑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시고 결단을 내리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는 일들은 옳은 일들입니다. 하느님께서 사랑하시는 일들입니다. 그러니 헷갈리지 마시고 이러면 어떡하고 저러면 어떡하고 아니요. 여러분들은 옳은 일을 하고 있고 좋은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사랑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결단을 내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의 이야기입니다.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해가며 살아가는 것은 당연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우리는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하며 살아가는 것이 당연합니다. 왜? 그것이 맞다는 걸 예수님 보여주셨으니까. 그리고 더 재밌는 건 뭐냐면 우리는 미사를 합니다. 미사를 하는데 이 미사 때 잘 보시면 예수님이 그 엠마오 제자들 어떻게 알아봤습니까? 엠마오 제자들 예수님. 미사처럼 빵을 뜯고 나눠주고 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부활하셨던 예수님을 봤거든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그 빵 뜯는 작업을 매주 하고 있거든요. 매일매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선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는 기억하는 순간들이죠. 제자들이 엠마오 가는 제자들이 볼 수 있었던 예수님을 또 볼 수 있는 그런 순간들입니다. 그러니 우리들도 그 순간마다 그걸 보니까 확신을 가져야죠. 가질만 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예수님 부활 이후에 다른 제자들의 어떤 영향력도 큰 영향을 끼치죠. 오늘 독서를 보면요, 베드로 사도가 정말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참 멋있는 게 뭐냐면, 요거 오늘 저기 주보에 저기 2페이지의 두 번째 그림입니다. 여기 보면은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 신자가 됩니다. 누가?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고 가거나 예수님이 죽을 때 모른 척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은 그냥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죽을 때 그걸 죽이자 했던 사람이거나 그거는 아니면 그때 모른 척했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이 신자가 되는 장면이 오늘 독서에 나와 있죠. 그리고 이 힘은 베드로도 받았고 여러분도 받고 있습니다. 왜? 세례받은 이들은 누구나 이것을 할 수 있는 힘이 있으니까. 그러니 우리 친구들도 이것들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런 거 한번 해봅시다. 오늘 미사하는데 가장 좋은 순간은 언제인지 한번 떠올려보고 서로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왜? 미사 때는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이니까, 부활하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순간이니까 정말로 기쁜 순간입니다. 그러니 가장 좋았던 순간이 언제였는가 친구들과 선생님들과 함께 꼭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함께 실천해보죠. 예수님께 받은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행동을 증언할 수 있을 것인가. 미사 말고도 우리는 예수님 사실 볼 수 있거든요. 볼 수 있으니까 그분이 그 부활을 통해 죽었다가 부활은 죽을 때까지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서 이렇게 사는 게 맞다라고 보여주셨던 그걸 봤으니 우리도 어떻게 한번 해볼 것인가, 어떻게 주위 사람들이 사랑을 나눌 수 있을 것인가 함께 고민하면서 이번 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친구들, 교리 끝났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 또 봅시다. 다음 주까지 친구들 안녕.